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역시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저께 송구 영신 예배 때 이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 사람을 입자.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 세 사람을 입으랍니다. 입으라. 세 사람을 입으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 사람을 입자. 아멘. 뭘 입자고요?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 성경에 봤더니 세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뭐 양력서를 쉬지는 않지만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 설날이 돌아오는데, 설날이 돌아오면 뭐 해요? 설빔을 입어. 설빔. 설빔이라는 게 뭐냐면 설날의 설자와 옷이라고 하는 순수 우리나라의 순수 말이 빔이에요. 빔. 그래서 설빔. 새 옷이란 말이에요. 빔이. 그래서 설빔을 입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거는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됐기 때문에 헌옷은 다 이제 벗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맞이한다 해서 우리가 설빔을 입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에베소서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새사람을 입으라 그랬는데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새 사람.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자. 새 사람을 입자.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그러면 이 에베소서보다 먼저 기록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빨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거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 에베소서에 와가지고는 또 생뚱맞게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왔다 갔다 할까? 그러니까 옛날에 고린도후서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이 좀 젊었고, 이 에베소는 지금 말하자면 이제 바울이 감옥에 지금 갇혔단 말이에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쓴 이 말씀이 에베소서예요. 에필 골몬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옥중서시나 하는데, 아무래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충격을 많이 받아 놓으니까 이게 이제 헷갈려서 또 이런 말을 했을까? 아니다 이거야. 그러면 왜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해놓고 이 에베소 교인들한테는 또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을 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서 새롭게 됐다라고 하는 이미 이 선언은 뭐냐? 이미 선언이야. 이미 선언됐단 말이야. 이미 너희는 새로운 사람이 됐다 이거야. 그런데 여기서 선언한 건 이것은 뭐냐? 이것은 뭐냐면, 여기서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게 선언이란 말이에요. 선언이다. 그러면 무슨 선언이냐?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법적 선언이라 그래요. 법적 선언. 무슨 선언이라고요? 법적 선언이란 말이에요. 법적 선언.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뭘 말하는 거냐면 너희가 이미 예수를 믿고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법적인 선언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법적인 선언이야.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이신칭의라 그래. 이신칭의.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신칭의라 그래. 이신칭의.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줬다는 거야. 아멘이요? 의롭다고 칭해준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구원은 완성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완성이 된 거야. 구원은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완성이 된 거야. 이신칭의가 됐으니까 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의롭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선언해 준 거야.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래요? 아이, 당신은 죄가 없어요. 아이, 그거하고 죄가 없어.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없어요. 누가 선언해 줘야 돼요? 법원에 가서 판사가 선언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금아 집사님, 뭔 죄를 지었어. 그런데 나는 이제 우리 식구니까, 이거 집사님 걱정하지 마. 이거 죄 많은 놈도 지금 대통령이 되고 말이야. 아이고, 또 이것도 깜빵 갈래나, 이거? 아이, 죄 많은 놈도 뭐 국무총리 되고 보세요, 지금. 다 드러났잖아, 지금. 다 드러났어요. 다 드러났어. 지금 막 쟤들은 막 덤이라고 지금 난리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것 갖고 걱정 없어요. 내가 다는컨대 집사님은 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런다고 죄가 없어졌어요? 없어진 거 아니요. 누가 없애야 돼요? 법원에 가서 판사님이 피고 이 땡땡땡 누구는 이제 죄가 없노라, 무죄다 하고 방망이를 땅땅땅 두드려지면 죄가 없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줬단 말이야. 이걸 뭐라 그래요? 법적인 선언이라 그래. 그러면 마귀가 와서 너 죄 있어. 그럼 우리가 거기 넘어가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이제는. 왜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판결해 줬잖아요. 넌 죄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한테 속으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맞아, 내가 죽일려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죽일 놈 같아요. 맞아, 난 더러운 놈이요. 아니, 세상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의롭다고 칭해줬는데도 아직도요 엥 해가지고 있어요. 필요 없는 거야. 마귀가 와서요 속삭일 때 뭐라 그래, 내가 좀 잘못했을마. 뻔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좀 죄를 지었다. 그래, 어쩔래?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죄 없다고 이미 칭했는데 네가 뭔데 자식아, 나는 그냥 회개만 하면 돼야, 이렇게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또 앵해가지고 맞아, 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는 죽일 놈 같아요. 이렇게 하면 돼, 안 돼요? 그러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자, 보세요. 이건 이신칭이란 말이에요. 이신칭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줬단 말이에요. 뭘 선언해 줬냐? 법적으로 선언해 줬다는 건 너는 죄가 없다. 이걸 가리켜서 이신칭의라 그래. 이신칭의. 아멘. 할렐루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법적으로는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 된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가 이제 죄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도 없고 죄의 노예가 될 필요도 없어.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우리가 잘못은 저질러야 안 저질러요? 죄 안 짓는 놈은 이단이요. 저쪽에 가면 있어요. 강남 저쪽에 고속도로에 가다 보면 무슨 기쁜인지 뭔지가 있는데, 여러분요,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가 이제는 원죄는 다시는 우리가 범하지는 않지만 자범죄는 우리가 범할 수 있어요. 우리 죄 짓잖아요. 일단 생각으로 짓잖아. 지나가는 아가씨가, 이쁜 아가씨가 이게 지나가면 쳐다봐야 안 쳐다봐요?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요, 그냥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죄라 그랬어. 품는 것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다 한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는 죄를 지어요. 그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법적으로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준 사람이요. 그러니까 절대 그거에 우리가 넘어갈 필요도 없고 무너질 필요도 없고 속상해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법적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그 말씀에 대한 것이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라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미 법적으로 의롭게 되었지만은 문제는 성품적으로나 속사람은 아직도 우리는 아직도 완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야. 할렐루야. 잘 봐요. 똑같은 원리야.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커서 세상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딱 나오면서 아기가 울잖아요. 울잖아요. 그거 왜 울겠어요? 왜 울냐? 그래서 인생이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이 어디냐면 가장 강력한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이 뭐냐면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이 가장 두려운 순간이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엄마가 이렇게 안고 양수 속에다 가장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가지고 댕기다가 이제는 엄마하고 분리가 되는 거야. 10달 동안에 딱 분리가 되잖아요. 그 분리되는 순간 이 아기들은요, 말도 못하고 아직 생각도 못하지만 본능적인 불안을 느낀다는 거야. 그래서 아기가 우는 거야. 앙 하고 우는 거야. 왜 우느냐면요, 세상이 좋아서 우는 거 아니요. 세상이 좋아서 우는 게 아니고 처음으로 이 분리불안이라는 거 하는 것을 거기서 처음 느낀다는 거야. 분리불안. 분리불안. 근데 이것이 이제 온전히 성숙되지 못한 사람들은 보면 아이들이 커가면서도 계속 그때 그 엄마하고 분리됐던 그 불안증을 계속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야. 이 분리불안증. 분리불안이라고 하는 건. 그런데 이제 아기가 일단 분리불안증이 생겨가지고 아기가 이제 울고 아기가 태어났어. 그러면 이 아이는 인간적으로는 100% 인간이요? 10%만 인간이요? 100% 인간이요? 100% 인간이야. 그죠? 그러나 그의 이제 성품이라든지 인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육신은 자라야 돼요? 안 자라야 돼요? 자라야 되는 거야. 자라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성장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 이 17절은 뭐냐면 이미 너희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이신칭이란 말이야. 선언이란 말이야. 법적인 선언이란 말이야.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서 지금 4장 22절에서 23, 24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는 뭐냐면 바로 성숙을 말하는 겁니다. 성숙.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이란 말이에요. 성장.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분명히 새롭게 됐다고 하는데 왜 또 에베소에서 와가지고는 또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느냐?
이게 뭐야? 성경이 자꾸 이게 뭐 이게 문제가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법적인 선언이란 말이야.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법적인 선언이고, 오늘 이 에베소서 이 4장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 나누면, 이건 신학적으로 하면 요걸 가리켜서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로 말하죠. 뭐 어떤 데는 거듭났다, 거듭남, 또 뭐 하여튼 뭐 있죠. 뭐 중생, 이렇게요. 성결교에서는 이걸 중생이라 그래요. 거듭남, 중생, 이거는 이제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거는 뭐냐면 이걸 성화라 그래요. 성화. 그 다음에 성결교에서는 성결이라 그래요. 성결. 예. 그러니까 이거는 칭의란 말이에요. 칭의. 거듭나고 중생하는 거. 이걸 말하는 거고, 오늘 이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는 건 뭐냐? 성화란 말이에요. 성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성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장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 에베소서 이 4장 22절 24절의 말씀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도 아직도 보면 뭐냐? 옛사람의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옛사람의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옛사람의. 그래서 골로새서 3장 7절에 보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한번 따라해. 벗어버리라.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 이 3장 7절의 말씀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뭐냐? 그 가운데 살았다는 거야. 그 가운데 산 게 뭐예요?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뭐예요? 그때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 놓고 그때 너희가 뭐라고요? 공중권세자 문제를 따랐고, 그 다음에 세상의 풍속을 쫓고,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야.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야. 이거를요 명확하게 설명하신 분이 바울이에요. 바울. 그러니까 예수 이전의 삶과 예수 이후의 삶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설명한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제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뭘 벗으라는 거냐? 옛사람을 벗으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으라. 자, 그래서 이것을요 가장 깊이 깨닫는 분이 왜 이런 신학이 나왔냐? 왜 이런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느냐 하면, 바로 이것을 가장 처절하게 깨달은 분이 바울이에요. 바울.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이미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이 스데반을 때려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고, 그리고 그가 율법에 있을 때는 이 스데반을 때려 죽이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모든 이 야소교 사람들을 다 때려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정확하게 예수를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를 정확하게 만난 거야. 그래 만나고 그는요 무명의 선지자에게 안수받고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것도 무명의 선지자야. 무명의 선지자에게 안수받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사도가 됐어. 누가 됐다고요? 사도가 됐다고. 사도. 주의 종이 된 거야. 주의 종이. 이게 평신도가 아니고 주의 종이 된 거야. 바울이 주의 종이 됐다고. 주의 종이 되면 뭐냐? 주의 종이 됐으니까 성도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이 로마서 이 7장을 보면,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자 한번 성경 읽어봐요.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자 뭔 얘기를 하고 있는가 봐봐요.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24절 시작. 아멘. 보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도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평신도가 아니고 주의 종이야. 그래서 이 주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자꾸 한쪽에서는 뭐라 그래요? 야야야 하지마. 너 그럼 망해버려. 너 망한다고. 너 부활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봐봐, 가령해봐. 아니 너희들 그 유대교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지만은 사두개인들은 그것도 안 믿잖아. 잘 들어봐요. 이 세상은요, 신학 안에도요, 원수마귀 사단이가 역사를 해요. 신학 안에. 잘 들으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유대 3대 종교, 유대교 안에 3대 종파가 있어요. 유대교 안에 첫 번째가 바리새파예요. 바리새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누구요? 사두개파가 있어요. 하나는 드러나지 않은데 이게 뭐냐면 에세네파예요. 에세네파.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물론 이제 그 외에는 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뭐 여기 안에 다 속해 있겠죠.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 300 이게 교파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바리새파들은요, 영적인 것을 믿어요. 천사도 믿고 부활도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두개파는요, 영적인 걸 안 믿어요. 여기는 부활도 안 믿어. 그냥 이 땅의 삶이 전부란 말이야.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이 토라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이게 신학사조가 이렇게 달라진단 말이야. 물론 바리새인, 물론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설명했잖아요. 나는 베냐민 지파이고, 그 다음에는 바리새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가 뭐냐면 자기는 왕족이라는 거야. 사울이라는 거야. 사울. 그래서 조상의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 자기를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었어. 바울이가 사울이라고 지었다고.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마귀 사탄이가 내 마음 가운데서 야 생각해봐. 막 만만치 않았어요. 사두개파가.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 에세네파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경건운동한 사람들이야.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뭐냐면 수도사들 비슷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예 신앙이 들어왔을 때 여자하고 사는 것 자체가 부정하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아예 장가도 안 갔어. 이거는 아예. 에세네파들은 아예 장가도 안 가고 여자들 손도 안 잡았어요. 뽀뽀도 안 했어요. 그냥 경건주의로 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요, 타락해서 안 되는 거야. 지나가는 아가씨, 이렇게 봐버리면, 오 마이 갓. 이렇게 돼서 안 되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갔냐? 저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동굴을 파놓고 그 사람들은 그냥 매일같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렇게 살아서. 그래서 이 에세네파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드러나지 않아. 근데 이제 그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세례 요한은 이쪽이라 그래, 이쪽. 약간 이쪽이라 그래. 정확한 건 아니에요. 다음에 이제 여러분 천당 가면 세례 요한 보고 한번 물어봐. 어디 속했어요? 이제 그 궁금한 건 여러분 다 노트에다 적어놨다 천당 가서 다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두 개가 만만치 않았단 말이야. 이게 만만치 않아요. 우리나라 말하면
장로교와 감리교. 그러니까 감리교, 성결교 이런 데는 거의 신학 사상이 비슷해요. 그 다음에 장로교는 또 거의 신학이 비슷해.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이 장로교와 감리교, 성결교 이렇게 지금 나눌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바울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미 사도 바울도 이거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이거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속에서 자꾸 자꾸 역사를 하는 거야. 야, 사두개파들 부활도 없다 그러잖아. 너 속는 거야, 속아. 부활도 없는데 뭐 하려고 하면 목숨 걸고 일하려고 그래. 아이, 적당히 즐기다가 살아. 그러고 살아란 말이야. 바로 이랬다 이거야, 이랬다 이거야. 그러니까 한 법으로는 온전히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헌신하고 충성된 삶을 살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뭐냐면 자꾸 막는 거야. 그놈이 누구냐면 바로 옛사람이란 말이야, 옛사람. 옛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감옥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뭐 했느냐?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 거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자. 할렐루야요. 아멘. 바로 이제 우리가 아까 막 읽었던 이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과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2절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과 바로 연관성이 있는 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으라,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같은 말이라는 거야. 같은 말. 아멘. 그건 뭐냐면, 그럼 자 보세요. 구원을 이루라 그랬으니까, 자 구원을 이루라 그랬으니까 내가 그래서 이걸 이제 헬라어로 한번 찾아봤어요. 주석을 내가 한번 찾아봤다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을 내가 보니까 새로 구원을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으라는 말이 아니고 이미 받은 구원을 끝까지 완성시켜 나가라는 말이다 이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구원 받았어. 아니 어저께 구원을 받았어. 근데 오늘 내가 잘못해가지고 싸움이 일어났어. 싸움을 일어났으니까 뭐요? 오늘 구원이 이제 또 상실이 됐네. 예? 아니 마음의 생각으로 그랬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저께 받은 구원이 오늘 잘못해서 상실이 됐으니까 오늘 또 다시 받고 또 오늘 받아갖고 상실이 되면 내일 또 받고 구원을 계속해서 받으라는 그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구원을 계속해서 받으라는 말이 아니고 이미 받은 구원, 하나님이 이신친이 법적으로 선언해 주신 이 구원이 너희 속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이것을 뭐라고요? 이것을 뭐라고? 완성시켜, 끝까지 완성시켜 나가라는 거야.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성화라 그런 거예요. 성화. 이해되시면 아멘.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렵나? 아주 쉬운데 여러분들에게 각이 딱 떠져야 돼. 아주 딱 떠져야 돼. 그래서 이미 받은 구원이 삶 속에서 변화되고 성화되라는 말이 두렵고 떨리는 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오늘 또 에베소서에서는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같은 말이라는 거야. 이해되시면 하면 다시 정리하자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선언이고 요거는 뭐냐? 이미 선언되어 있는 이 축복을 뭐요? 계속해서 우리가 천당 갈 때까지 뭐요? 천당 갈 때까지 이루라는 거야. 성숙해지라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바로 그 말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야. 그리고 구원을 이루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제 속으면 안 되는 거야. 구원을 이루라 그랬으니까 어저께 구원을 받았는데 또 잃어버렸으니까 다시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것보다 그게 아니라 이 말이야. 아멘이요? 이미 우리 속에 그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끝까지 완성을 시켜 나가라는 말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야. 이해되시면 아멘. 할렐루야요. 내가 이제 헬라어까지 찾아서 내가 얘기해 줬어. 근데 뭐 헬라어는 여러분이나 나나 뭐 개뿔 뭐 알게 뭐요. 그런갑다 하는 거지 그냥.
의미만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의미. 그러면 이제 구원을 이루고 새 사람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옛사람을 벗어야 된다 그랬어요. 새 사람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 옛사람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설빔을 입으려면 내가 지난번에 30일 날 우리가 마지막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잘 드렸죠. 옛날에는요, 엄마 할머니들이요, 할아버지 또 남편 그 다음에 또 누구요, 손자들까지 다 옷을 입히려고요. 설날이 돌아오면요, 그냥 손발이 다 부르트도록 옷을 새롭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설날 이걸 딱 꺼내서 준다고. 그런데 이렇게 고생해서 깨끗한 새 옷을 갖다가 아니 더러워진 몸으로 이걸 입어봐요. 뭔 효과가 있어? 냄새 풀풀 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해가 되면 목욕을 깨끗이 하고 묵은 때를 싹 벗겨내고 새 옷을 입는 것처럼 오늘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려면 뭐 해야 된다? 옛사람을 벗어야 된다는 거야. 한번 따라해. 옛사람을 벗자. 아멘. 옛사람을 벗어야 된단 말이야. 옛사람을. 그러면 여기서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이것을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쭉 찾아보니까 이것도 역시 내가 주석을 찾아봤어요. 주석을 찾아보고 또 헬라어 성경을 내가 봤더니 이 의미가 뭐냐면 이 헬라어로 이 옛사람은 뭐냐? 낡은 인간. 낡은 인간이야. 낡은 인간. 무슨 인간이라고요? 낡은 인간이라. 낡은 인간. 그러니까 오래된 낡은 시대에 속한 사람을 옛사람이라 그래. 그래서 이제 토탈로 말하면 낡은 인간이다. 낡은 인간. 그러니까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뭐냐면 단순히 과거가 아니고 단순히 과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과거. 그러니까 2025년이 아니고 과거가 아니고 단순히 과거가 아니고 이건 뭐냐? 완전히 효력을 상실한 그리고 썩어져가는 시대에 속한 것을 말한다 이거야. 완전히 상실한 거야. 상실한 거. 전이 상실. 그러니까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 거냐. 왜 제가 이렇게 지금 강조점을 여러분들한테 두냐면 잘 들어봐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것을 못 벗어가지고 난리요. 안 벗으려고 난리야. 자, 뭐라고요? 단순히 과거가 아니고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오늘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썩어진다는 거예요. 썩어진 거. 썩어진 것이. 그러니까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어떤 과거적인 어떤 시간이라든지 어떤 연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본질이란 말이에요. 본질. 여기서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본질적으로 뭐냐? 본질적으로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썩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언제 인간으로서의 전의를 상실했냐? 선악과를 따먹고 완전히 전의를 상실해버린 거야, 우리 인간이. 그래서 어거스틴도 그렇고 존 칼빈도 그렇고 우리 인간은 뭐라 그랬어요? 완전 부패요. 완전 부패. 아멘이요? 아멘. 전적인 부패란 말이에요. 전적인 부패. 완전 부패란 말이야. 우리가 이만큼 의로운 게 이만큼 남은 게 아니라 완전히 부패됐단 말이에요. 완전. 이것을 뭐라 그래요? 전적인 부패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쉽게 내가 지금 설명드리잖아요. 전의를 상실한 거란 말이에요. 인간성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잡아가지고 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사람을 잡아가지고
이번에 캄보디아 사건들 보셨잖아요, 여러분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요, 다른 놈들 얘기할 것 없어요. 우리나라 조폭이 들어가가지고 그 짓을 또 해요. 사람 잡아오고, 야. 그러니까 어느 인간은 의롭고요, 어느 종족은 죄인이고 이게 아니야. 모든 인간은 다 전적으로 부패됐어요. 완전 부패된 거야. 그러니까 옛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완전 전의를 상실한 거야, 전의를 상실해. 완전히 썩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썩어진 거. 그런데도 우리는요, 이걸 가지고 안고 살라 그래. 이걸 가지고 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새해 첫날 첫 주에 여러분들에게 이거 버리라고 말하는 거야. 이건 내가 버리라는 게 아니고 누가 버리라고 했어요? 위에 계신 주님이 지금 버리라고 그런 거야. 구체적으로 내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구체적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말과 행실과 이 습관이 다 여기란 말이야.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이 뭐라고요? 믿기 전에. 누구를?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것이 바로 이거란 말이야. 단순한 과거가 아니란 말이야. 단순한 과거의 어떤 추억이 아니고 시간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난 단순한 과거, 작년에 내가 금덩어리 하나 사놓은 거 이거야 아니라 이거야, 이게 아니라 이거야. 작년에 금덩어리 사놨으면 올해 금덩이 올랐으니까 얼마나 더 좋아. 이건 더 좋은 거지. 그게 아니고 이거는요, 완전히요, 이거는요, 전이 상실 전적 부패란 말이야. 완전 부패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살라 그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정확하게 설명했잖아요. 그때 너희가 세상의 풍속을 쫓고, 세상의 풍속이 뭐예요? 세상의 풍속이 뭐냐고? 문화잖아요, 문화. 그 다음에 습관이고, 그 다음에 공중권세자 문제를 따라 살았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완전히 전이 상실한 거예요. 완전히 썩어진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걸 붙잡고요, 그냥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거 내 것이 좋사오니, 이거 내 거 쓰면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왜 결혼식 때 신부가요, 하얀 드레스 입는 줄 알아요? 그런 모든 의미들이 다 들어있는 거야, 거기에. 어차피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요, 다 하면 우리는 신부된 교회가 주님을 맞는 거야, 신부로서.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과 말, 습관, 그러니까 죄에 지배받던 이전의 삶의 태도와 언어와 행실을 말하는 것이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옛사람. 이해되시면 아멘. 이거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바로 선악과 따먹고, 선악과 따먹고 절대 살아나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뭐예요? 아니 뭐예요? 뜻이잖아, 뜻. 그 다음에 뭐예요? 견해잖아, 견해. 그 다음에 뭐예요? 의지란 말이야, 의지.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오늘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지금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나 그랬냐면 바로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완전히 전적인 부패된 전의를 상실한 요거 뭐냐면 이게 바로 한번 따라해. 뜻, 견해, 의지. 이거란 말이야, 이거. 자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와서 바울 목숨 걸고 가 하고 성령이 마음에 감동하는데 내 육신의 생각이 와서 뭘 덮어요? 너 가면 죽어. 심지어는 어디까지요? 하나님이 안 도와줄 수도 있어. 옛날에 아브라함 보니까 가라 그래 놓고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던데. 왜냐면 바울은 이 구약 성경의 박사거든, 박사.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이게 옛사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뜻,
뜻, 견해, 의지란 말이에요. 이게 왜 생겼어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생겨서는 안 되는 것이 생겨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뜻이 얘기해요. 한번 따라해. 자기의 뜻, 자기의 견해, 자기의 의지. 이놈이 바로 옛사람이라는 거야. 요즘에 요셉이도요, 할아버지가 일로 와, 할아버지한테 뽀뽀하면 싫어. 벌써요 자기 뜻인지 일어난 거야. 근데 좀 있으면 할아버지 싫어, 냄새나. 아니 하도 우리 김종대 목사님이 자기 이제 그 친손자하고 이제 외손자는 셋이고 친손자는 둘인데 얼마나 들어봐서 내가 아이고 진짜 아이 나 진짜 우리 아들도 이제 올해 장가서 빨리 붙어가지고 빨리 애를 낳든지 어찌든지 해야지. 이 새끼들이 말이야 이거 진짜 나이는 36이나 먹었는데 장가라기 또 못 가가지고 진짜 이제 붙었어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거야 이제. 아이 그런데요 처음에는요 애기가 조만해가지고요 이름이 뭐냐면 성준이야. 성준이. 애기 때는요 성준아 그러면요 할비 막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몇 년 흘렀잖아. 벌써 몇 년 흘러가지고 좀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된 게요. 어느 때는요 전화를 했다고 했어요. 우리 손자 이제 자랑한다고 우리 있는데 전화하더라고. 전화를 했다고 했더니요 전화 소리에서 뭐라고 들은지 알아요? 할아버지 전화 왜 했어요? 그러니까 이놈아 할아버지가 전화했는데 그게 뭔 소리야 그랬더니 지금 바빠요. 아니 할아버지가 전화한 건 용돈 주려고 그랬어. 성준아 우리 저 할아버지 집에 올 거야 그랬더니 바쁘니까요 그냥 돈 보내세요. 요게 손자요. 그래서 내가 개뿔 같은 손자 자랑하고 앉았어 진짜. 가봐 그 자가 부활됐잖아 지금. 이걸 다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자라 그래. 자란 말이야. 이게 자기 뜻, 자기 견해, 자기 의지요. 이게 선악과 따먹고 부활한 거예요. 이것을 토탈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 옛사람이라 그러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요? 견이 상실했다 그래요. 이게 뭐야? 썩어진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으려면 뭐 해야 된다? 이걸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야 된다. 다 벗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오늘 우리는요 이걸요 입고요 그것이 막요 대단한 것처럼 우리는 안고 가려고 그래. 참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한 이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다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돼요. 아멘이요. 구원을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서 성화된 사람이 자꾸 변화돼야 돼. 자꾸. 아멘이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자꾸 깊어지고 넓어지고 아멘. 이렇게 성숙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성숙해. 그러려면 뭐냐면 먼저 이놈을 벗어야 된다. 이놈. 요놈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놈은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자꾸 우리 속에 이루어진 이 구원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놈이기 때문에 이 놈이 사망의 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신앙생활 하다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요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안 올 수는 없는 거야. 첫째 주의 종한테도 시험이 와요. 주의 종 때문에 시험이 와요. 이걸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요. 그 다음에 또 교회 중직자들 때문에 시험이 올 수가 있어요. 장로님이 돼가지고 권사님이 돼가지고 말이야 교회 중직자들 때문에 시험이 올 때가 있다. 이거를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요. 그 다음에 같은 이 신앙의 형제 자매들 때문에 시험이 올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살다 보세요. 가족들 때문에요. 가족은요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요. 가족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가족들 때문에 시험 들어. 여러분은 시험 안 끼칠 것 같지? 나만 맨날 시험 끼치는 것 같지? 여러분들은 더 끼쳐요. 그러면 애들이 왜 여러분 말을 안 듣냐고.
말 안 듣잖아. 집 나가잖아요. 이것을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이 모든 것을 인간의 의지대로는 안 돼요. 신앙의 힘으로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벗고 이것을 입을수록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뭐예요? 시험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야. 잘 보세요. 여러분의 타이어가 자 길을 가는데 돌멩이가 요만큼 있어요. 돌멩이가 하나가.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의 이 타이어가 구름마 받고 있잖아. 구름마란 거 알아요? 달구지, 옛날에 달구지 구름마. 자, 여러분의 신앙의 사이즈가 타이어가 요만해. 요만하면 여기에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요거는요, 요만한 걸 건너갈 때도 털거덕거려. 요만한 걸 건너갈 때도. 요거 하나 건너갈 때도 털거덕거려. 응?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그냥 설교만 잘하지 왜 욕을 처해가지고 말이야 또 이런 거 말이지 아닌 거? 어?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서 성숙이잖아. 새사람이 입으라는 건 다른 거 아니냐고. 어디 가서 새롭게 우리 뭐 피도 새롭게 하고 뭐 우리 김정일처럼 뭐 피를 뭐 아가씨 피를 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 그때 뭐 황 누구 박사요? 황우석 박사처럼 뭐 해가지고 좋은 유전자를 빼가지고 우리 못된 건 다 없애버리고 새 걸로 다 이게 그걸 보고 차는 뭐라 그래요? 보링이라 그러잖아. 보링. 차를 보링 하잖아. 보링. 이런 거 한 게 우리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새 사람 입으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성숙해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넓어지고 뭐요? 더 깊어지고 높아지라는 거야. 성숙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요만할 때는 이런 것도 못 넘어가. 맨날 티그덕티그덕 걸려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건너간대 어떻게 건너는데 여러분의 타이어가요 이만큼 커졌다. 이까지 가요? 그냥 밟고 넘어가는 거야. 바로 이 원리란 말이야. 이 원리.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려면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구원을 이루려면 뭐냐? 이놈을 벗어야 된단 말이야. 이놈을. 이놈이 뭐냐? 바로 자기의 뜻, 자기의 견해, 자기 의지란 말이야. 이게 결국 자아란 말이야. 자. 이것을 부서뜨려야 돼. 이것을. 근데 이것까지도 우리 인간의 힘이 안 돼요. 결국 누가 도와줘야 돼요? 자, 이제 8장을 넘어가 봐. 로마서 8장. 결국 이것도 누가 하느냐? 자, 결국 누가 하느냐? 누가 하느냐 이게. 자, 로마서 8장 1절 시작. 또 아멘. 결국 성령의 법이 와야 돼요. 사망의 법이 우리 속에 와서 자꾸 이 옛사람이 역사를 하니까 이것을 이기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성령의 역사, 우리가 성화되는 것도 뭐예요? 성령의 역사. 할렐루야.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맞을 때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영화라 그래. 영화. 이게 다 이제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첫 번째는 칭의여, 그 다음에 뭐예요? 성화여,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영화예요. 영화란 말이에요. 영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의롭다 칭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중생에 꼭 거듭났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옛사람을 벗고 계속해서 새사람의 옷을 입어야 돼. 계속 성화돼야 돼. 마지막에 우리가 언제가 영화로운 단계가 되냐?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야. 이제 그게 신앙의 완성이란 말이야.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예요? 여기까지는 자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야 돼. 그러면 목사님은 다 자랐을까요? 아직도 못 자랐을까요? 말 잘려. 나 이제 설교 안 하고 나 그냥 내려갈게. 못 자랐어요? 자랐어요? 내가 자랐으면 이렇게 살겠어 내가?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아직도 멀었다고. 아직도 언제까지 우리는 자라야 되냐? 주님 오실 때까지 자라는 거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벗어야 할 옛사람의 성분이 무엇인가를 오늘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면, 자, 먼저 골로새서 3장 8절 한번 읽어봐요. 에필골이죠.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죠. 자, 골로새서 3장 8절 한번 읽어봐요. 자, 자, 뭘 벗어야 되는지. 자, 골로새서 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다 같은 연장선에서 지금 이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뭐냐? 바로 이 자아에서 발생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벗어야 될 게 뭐냐면 첫째는 분노예요. 분노입니다. 분노.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벗어버리라 그랬잖아요. 뭘 벗으라 그러냐? 분노요. 두 번째는 노여움입니다. 노여움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악의. 그 다음에 비방과, 그 다음에 부끄러운 말과, 여기를 보면, 여기까지는 뭐냐면, 여기까지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고, 요거는 바깥으로 돌출되는 언어예요, 언어.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이게 구체적으로 나왔지만 잘 보세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뭐가 일어나느냐? 자기의 견해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지가 일어났어요. 이걸 통칭해서 자아라 그래, 자아. 그런데 이게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세월이 흘러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어요? 인간에게 잘못이 있어요? 잘 물어보자고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상황들이 생긴데 여러분 때문에 생겨났을까요? 주님 때문에 생겨났을까? 그래, 말을 잘해야 돼. 우리 때문에 생겨난 거야. 하나님이 잘못됐다 그러면요, 이단 돼버려.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는 분이요. 아멘이요? 그런데 가인 이놈을 하는 걸 보세요. 가인 이놈이 하는 걸 보라고.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거야. 노여움을 타는 거예요. 노여움, 분노. 분을 냈잖아요. 분을 냈다고. 분노, 노여움. 그 다음에 악이란 말이야. 이게 세 가지가 같이 굴러가요. 이거 하나하나 설명해도 몇 시간을 해야 되니까, 몇 달을 해야 되는데 언제 그렇게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분노와 노여움과 악이란 말이야. 그러면 지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아벨 동생을 때려 죽여야 맞아요? 지가 회개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전적으로 부패했고 썩어져 버렸기 때문에 의식이 없는 거야.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이 마치 아벨 때문에 자기가 제사 실패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 아벨 이 새끼만 오늘 나하고 같이 제사를 안 지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받았다 이거야. 그러면 만약에 아벨이 제사 안 지내고 가인 혼자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아요. 안 받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뭐라 그랬어요? 이 새끼 때문에, 요 동생 요놈 때문에 하나님이 내 걸 안 받고 동생 걸 받았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악의 뿌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버려야 되지. 그래서 아벨을 죽이는 거야. 이야, 이거 보세요. 이게 옛사람이란 말이야. 오늘도 우리도 그래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나 때문이요, 너 때문이요. 아니 보통 우리가 할 때 나 때문이요, 너 때문이요. 우리는 보통 너 때문이요. 나는 우리 집에서 뭔 문제만 생기면요, 나 때문에 생겼다 그럴까? 우리 마누라 때문에 생겼다 그럴까? 우리 마누라만 죽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런 거잖아, 너 때문에. 어? 애들이 너 때문에 그런 게 그러니까요, 우리 집사람은요, 그냥요, 죽는 거야, 죽어. 우리 인간은 이 죄성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성을. 그냥 교회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다요, 니놈 때문에 그랬잖아, 이 자식아, 니 때문에. 어? 이게 바로, 이게 가인이란 말이야, 이게 자아란 말이야. 어? 이거는 언어예요, 언어. 이 비방된 언어. 절대 우리는요, 그래서요, 조영기 목사님이 생전에 한 시대를, 그분에게는 성령 운동을 가도록 했어요. 왜? 그 시대는 그 운동이 그분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다 사명이 있어요. 아멘이요? 다 시대마다 사명이 있는 거야. 다 시대마다 사명이 있는데, 성령 운동할 때요, 제일 못하게 한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언어. 4차원의 영성으로 해가지고, 생각, 꿈, 말, 비전. 순복음은 다 그거 알잖아. 그지? 4차원의 영성이. 그러니까 이 말의 능력이라는 게 대단히 무서운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할 수만 있으면 뭐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높여주는 말, 세워주는 말, 살려주는 말,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말을. 이게 옛사람이란 말이야. 이게 옛사람. 옛사람은요, 말 자체가 비방이요. 비방이란 말이야. 이런 사람은요, 아예 칭찬을 안 해. 모든 게 다 부정적이에요. 그냥 오늘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니까, 이게 분노, 노여움, 악이. 이게 내 안에서요, 이 혈기가 올라오는 것도, 이거 옛사람이야, 이거. 나처럼 뒤지게 맞다가 깨지지 말고, 30대 후반에 혈기 부리다가요, 안면마비 와가지고, 6개월, 1년을요, 입 돌아가가지고요, 이게 통풍도 아프다 그랬는데, 이 안면마비가 한번 딱 와가지고, 이게 돌아오는데요, 1년이야, 1년. 6개월 동안 돌아가고, 6개월 동안 풀리는데, 얼마나 아프니요. 바람만 이렇게 슬쩍 스치면요, 그냥 막 살이요, 면도날로 막 찢어지는 것 같아, 찢어져. 그 아픔을 여러분 겪어보실래요? 그러면 열심히 혈기를 내부려. 그때는 우리 집사람이 말도 못하겠어, 내가요. 아예. 그러니까 벌써 주혜종이 그러니요. 아이고, 우리 집사람이 말도 못하겠다고. 뭐 말만 하면요, 그냥 바바바바바. 그것도 말로 또 안 되면 또 발길질로 또 이제 뭐예요, 선풍기 갖다 옆에 있으면 그렇자고요. 아주 못됐습니다, 아주 못됐어요. 근데 나만 못된 줄 알았더니, 청교도 왔더니요, 나하고 동기동창이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이더라고. 보니까 나보다 더 선배예요. 밥상 때려 엎고 그런 게.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요, 내가요. 난 세상에 나만 그런 줄 알았어. 근데요, 나는 또 그보다 더 은혜 받은 게 뭐냐, 이만신 목사님 있잖아요. 이만신. 돌아가신 이만신 목사님. 중앙성결교회. 성결교회 어른이잖아요. 나는 또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만신 목사님. 이 청렴에 대해서는요, 이만신 목사님처럼 잘 가르친 분이 없었지. 이 청렴에 대해서. 아주 그런 건 잘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한 시대에 존경하는 또 스승 가운데도 한 분인데, 그분도. 근데 이제 좀 단점은 뭐냐면 전라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저기 했는데, 이분도요, 얼마나 혈기가 많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걸 부수려고, 때려 부수려고 뭘 했느냐면 40일 금식 기도라는 거예요. 삼각산 기도원에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게요, 보세요. 목사님이 돼도요, 분노, 노여움, 이게 다 있는 거야. 이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다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얘기를 안 해도요, 여러분이요, 뭐라고 안 해도 주의 종들은 보니까 하나님이 다루시더라고. 하나님이 다루셔. 하나 다뤄요. 조져버려요, 하나님이. 그래갖고 쓰는 거야. 보세요, 바울도 보세요. 바울도 성격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렇게요,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야. 원래 바나바는요,
바울을 세워준 사람이에요. 천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바나바의 은사는 뭐냐면 막 우리처럼 이렇게 막 이 좀 막 리더십을 가지고 이렇게 앞에서 하는 사람이 아니고 뒤에서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잘 이렇게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인데 이게 조카 마가 때문에 둘이 싸워가지고 바울 보세요. 아이고 혈기요. 보통 혈기 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겠어요? 안 고쳐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을 주의를 하는데 너무 장애가 심한 거야. 응? 나도 지금 눈 건조증 때문에 자꾸 끔뻑거리고 그러는데, 예, 나이가 드니까 건조증이 오더라고. 그거 너무 핸드폰을 많이 하니까 그래. 그래서 이건 끊으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안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질 때문에 고생했죠. 안질. 그래서 누가를 데리고 다닌 게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분이 헬라의 의사야. 아주 전문의란 말이야. 그래서 이 바울의 사역에서 누가가 없으면요 바울이 사역이 안 돼. 그래서 누가를 같이 데린 거야.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요 누가 띄워놓고 혼자 자유롭게 댕기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를 응답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 눈 좀 고쳐주세요. 나 다리 좀 고쳐주세요. 곰보에다가 안질에다가 안짱다리에다가 약간 꼼추에다가 이 안짱다리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러니 뭔 사도가 건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요 3번 기도했더니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이요? 내 은혜가 족한 줄 알아 이놈아. 하나님이 안 들어주잖아요. 왜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야. 뭘 다스려요? 요걸 다스리는 거야. 요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요 분노, 노여움, 악이 이거요 다 벗어야 될 거야. 우리 올해는 다 벗어버립시다. 그래갖고 우리도 성자의 반열까지 갑시다. 누가 옆에서 꼬집어도요 아야 우리 이렇게 하자고. 누가 옆에서 말만 하면 샥 내가요 이걸 해보려고요. 금식도 해보고요. 별의별 짓 다 해봤어요. 그러면 금식할 때는 배가 고파고 성질을 못 부리니까 엥 해가지고요 꼭 삶아진 꼭 콩나물 뼈는 칭 쳐져가지고 있다가 다시요 5일 만에 다시 5일하고 다시 이제 보호식을 해서 딱 열흘 딱 되니까요 다시 혈기가 동원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 성령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잘 그렇습니다. 다 벗어야 돼. 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벗자. 다 벗어야 돼. 자, 다 벗자. 옛사람 건 다 벗어야 돼. 이거. 한번 따라해. 자기의 뜻, 자기의 견해, 자기의 의지. 아멘. 이걸 뭐라 그랬어요? 토탈 자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이고, 마지막 결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 저녁에 와서 다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간단 요약해서 설명을 딱 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옛사람을 버려야 되느냐? 일단 옛사람을 벗는 이유는 우리가 새사람 성숙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는 벗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왜 옛사람을 벗어야 되냐면 우리가 새사람 되기 위해서. 새사람이 뭐라고요? 성숙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아깝다고 한번 따라해. 전적 부패. 썩어진 것. 완전 썩어진 거예요? 조금 썩어진 거예요? 조금 썩어진 것은요 걸고 파고 먹을 수도 있어. 근데요 우리가 성경적 아까 옛사람의 의미를 헬라어로 원어로 봤더니 완전 전적 부패에다가 완전 썩어졌어. 그러니까 깎아서 못 먹어. 깎아서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이건 버려야 돼. 예.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요 감자가 썩어도 배고플 때니까 그 감자를요 다 썩은 걸 또 우려놨다가 거기서 전분을 빼가지고 우리가 감자떡 먹어봤어요? 그럼 감자떡? 내가 이런 설교했더니요 목사님 무슨 조선시대 사람이냐고 물어본 사람인데 아니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 살았다고 우리가 아니 6.25 전쟁 끝나고 10년이 다 태어난 사람들인데 그걸 몰라요? 폐허됐는데 그 감자 썩은 걸 갖다가 밖에서다 우려놨다가 그걸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전분을 가지고 감자 개떡을 만들어요. 그러면요 키키 하면서 쫄깃쫄깃 맛있어요. 우리 그렇게까지 다 먹었잖아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누가 먹습니까? 조금만 썩으면요 벌써요 우리도 뭐 사다 놨다가
유통기한 있잖아요. 유통기한. 딱 5일만 지면 난 갖다 버려버려. 난 못 먹어. 왜냐면 나도 장이 약해가지고 장이 민감하니까요. 장이 민감하니까 뭐만 먹으면 자꾸 탈이 나니까 어지면 아예 안 먹으려고 그래. 아예. 그래서 나는요 뭐 오뎅이고 뭐 햄이고 뭐 콜라고 뭐 그런 거 아예 안 먹어. 그러니까요 나가면요 되게 까다롭다고 날 보고 그래. 예, 되게 까다롭다고 그러는데 안 먹어. 나는 그걸 잘 못 먹어. 왜냐면 내가 나를 아니까 그런데. 그래서 유통기한 조금만 해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유통기한이 다 지났는데도요 다 썩어서 막 봉지가 뿔뿔했는데도 안 버려. 그게 누군지 알아요? 우리 목사님이요. 왜냐면 우리 목사님도 옛날에 가난한 집에 태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빵 있잖아. 빵집만 가면 야 빵집 가자. 지금도 그래. 사모님 눈치 쓱 보고 사모님 없으면 빵집 가자 그래요. 요즘에 이제 남순희 전사님이 자꾸 말래. 당뇨가 너무 심하니까.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그 빵을 사요. 사서 안 먹어. 왜냐면 병이 안 좋으니까. 어디다 갖다 놓냐? 자기 방에 서재에다가 이렇게 빵을 갖다 이렇게 진열해놔. 그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걸 보는 거야. 그 옛날에 한이 맺히니까 그걸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그게 날짜가 지나면 빨리 버려야 되잖아요. 막 부풀어가지고 안에 곰팡이에 뺐는데도 안 버리고. 그럼 사모님이 그냥 청소도 갖다 버리고 그런데. 예. 먹으려고 이제 드시려고 그 사다 놓은 게 아니고, 그 옛날에 이제 한스러워서 사다 놓은 거야. 근데 나는 그냥 갖다 다 버려버리는데, 자. 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야 되느냐? 긍정적으로 보면, 적극적으로 보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벗어야 되는데, 두 번째로 딱 내가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요 얘기. 첫째, 이 옷을 입고 있으면 자,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요걸 좀 나눠보니까 이 옷을 입고 있으면 자꾸 뭐요? 본능을 쫓아가려고 그래요. 본능. 뭐라고요? 본능. 그래서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 직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일을 쭉 하다가 어떤 데 딱 어려움이 당하면요, 어디로 가요? 나는 요즘에요, 가끔 너무 힘들고 막 이게 머리가 막 복잡하면 어디로 가고 싶으냐면, 옛날에 내 고향 있잖아요, 고향. 시골. 가서 그냥 염소나 몇 마리 사놓고, 붕어 낚시나 이렇게 하고, 피레미 낚시나 하고 그냥 유유자적하고 살까? 그런 생각이 들어. 이 사람은 그렇게 본능으로 돌아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귀하다고, 곰팡이까지 피었는데 완전 썩어졌는데 완전 상실됐는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 뭐가 된다? 바로 본능을 쫓아가려고 그래. 본능을. 그러니까 뭐냐? 욕심의 본능,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본능을 따라 살려고 하기 때문에 벗어버려야 되는 거야. 아멘이요? 자, 왜 벗어야 된다고? 본능이에요. 본능. 본능 때문에요. 본능. 자꾸 본능을 쫓아가려고 그래. 두 번째로는 이 옷을 입고 있으면 자꾸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려고 그래. 구습을 따라 살려고 그래. 구습. 아주 습관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 때 신정을 세라고 그렇게 해놨는데 신정 세야 안 세요? 안 세고 다시 설 시잖아. 구정을 세버리잖아. 구정을. 이게 이렇게 본능이란 말이야. 그래서요, 미국 사람들이 모든 나라를 다 미국화 만들기 위해서 이슬람 사람이고 뭔 사람이고 다 받아들였어요. 다 받아들였어. 받아들였는데, 그 어린 나이에 와가지고 미국에서 살면서 다 미국의 문화, 그 다음에 교육을 다 받았네. 근데 얘들이요, 자기 나라에, 이슬람 나라에, 사우디라든지, 뭐 어디 이집트라든지 이렇게 가면요, 딱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땅에다가요, 딱 키스를 하고 알라에다가, 알라를 갖다 칭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그러면 아예 그런 놈 받지 말고, 아예 애기가 뱃속에 들어있을 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그러면 미국에서 태어나서 아예 어렸을 때부터 미국 물을 먹고, 미국 음식을 먹고, 미국 문화에 적고, 미국 말을 배우고, 다 사람만 중동 사람이지 완전히 미국 사람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변화되겠지 하고 했는데 애들이 커가지고요 할아버지 고향이라고 사우디에 딱 가서 공항에 딱 내리는데 뭐예요? 똑같이 하는 거야. 똑같이 하는 거야. 이게 인간이요 그렇게 무서운 거야. 인간이라는 게. 에? 인간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나는 의도적으로 안 해요. 의도적으로. 뭘 하느냐? 일단 벌초 안 해요. 우리 엄마 벌초를 안 하는 거야. 어쩔 때는요 이 자식의 마음으로 미치겠어요. 그래도 나를 낳아서 키워준 내 부모인데 그래도 무덤까지는 좀 깎아줘야 되지 않을까? 가서 무덤에 가서 절을 한번 해야 되지. 안 해요. 일절 안 해요 나는. 왜? 스스로가 나를 스스로 자꾸 끊는 거야. 응?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이게 돼 있어. 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귀에 피가 나도록 가르쳤거든. 조상을 잘 숭배해라. 일본 사람들은 집을 잘 지어야 되고 한국 사람들은 묘를 잘 써야 된다. 이게요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요 세뇌가 돼가지고 야 그거 벗는데 힘들대. 그거요. 에? 그래가지고요 아예 그것까지도 안 해요. 예, 구습을 쫓아가려고 하는 게 자꾸 일어나거든. 이게 인간이라는 게 습관이 무서운 거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자, 마지막 세 번째요. 자, 스가랴를 참 찾아봐요. 우리가 그전에 이제 살펴봤죠. 다 살펴본 말이기 때문에 읽고 내가 이제 끝날 거야. 이건 읽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자, 스가랴 3장 1절 5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읽고 끝내자고. 자,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까지. 못 찾은 분은 요 화면을 더 보고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부스러진 나무가 아니냐 하시되 여호수아가 도로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자, 여기까지만. 아멘. 4절까지만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까지만 읽자고. 잘 보세요. 구약 시대에 스가랴 때,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야.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을 할 때에 누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냐?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두잖아요. 하나는 선지자와 하나는 제사장이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었어. 여호수아가 있는데 이 스가랴가 하루는요 기도를 하는데 환상 중에 환상이 보이는 거야. 누구의 환상을 봤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이 보인 거야. 왜냐하면 두 사람 다 지도자잖아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갖고 백성에 오는 사람이 선지자고 한 사람은 백성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제사장이란 말이야. 이게 사역이 딱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누가 보이냐면 대제사장에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이렇게 딱 보는데 환상 가운데요. 하나는 좌측에는 천사가 서 있고 우측에는 마귀가 서 있는 거예요. 마귀가 서 갖고 이렇게 보니까 막 대제사장을 영으로 정죄라는 거예요. 정죄. 막 잡아 누르려고 그러는 거야.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딱 봤더니 하나님이 그때 그 환상 가운데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거야.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게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거야. 바로 이거 옛사람의 옷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이렇게 입고 있었던 거야.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그거 왜 벗겼냐? 두 가지 의미예요. 왜 벗기냐면 첫째, 새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이건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거야. 할렐루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원수마귀 사단이로 하여금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예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세 번째로는 뭐냐? 사단의 참소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옛사람을 벗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왜 이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요 계속 원수마귀가 달라붙어가지고 대적을 해버린 거예요. 아 심지어 대제사장까지 이런다니까. 대제사장까지도. 그러나 벗어야 돼요?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요 곰팡이가 핀 빵을 갖다가 이거 유통기한 다 지나가지고요. 그런데 그거는 추억으로 가지고 있는 건 괜찮지만 빵 같은 거는 여러분 옛사람은 가지고 있으면요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벗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요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 깊이 관통을 해주는 데가 있냐 이 말이야. 하이 내 참 내가 말이야 이렇게까지 하는데 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벗어버리자. 벗어버리자.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가불로 해줬어요. 가불 다 벗는 걸로 하고 옛사람은 다 벗는 걸로 하고 일단 이제 가불 해줄 테니까 올해 다 벗읍시다.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는데 그러면 이 새 사람의 옷은 뭐냐? 이 새 사람을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이 뭐냐? 한번 따라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이것도 내가 마지막 날 이걸 설명을 해놓고 사실은 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이 새 옷을 입으라. 오늘 주일날 이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했는 설교를 거의 다 해버렸어. 그래서 이건 또 다 이제 다 못 낚는데 못하고 마는데 그래도 여러분은요 척하면 척이니까 자 의는 뭡니까? 의. 그 다음에 뭐예요? 진리는 뭐예요? 그 다음에 거룩함이 뭐냐? 자 이거는 간단한 거예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걸 한마디로 딱 요약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또 이 설교 못하니까 이제 오늘로 마무리 친다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건요 예수요 예수. 아멘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속성이야. 할렐루야요? 또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속성이야 이것이. 천하 어떤 인간도 어떤 종교 창시자도 이거 없어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오직 예수에게 속해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아멘이요? 이건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속성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분의 공로예요. 잘 들어봐. 너무 중요한 설교인데 이거.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가 있으니까 여러분 다시 들어보면 돼가. 이것이 뭐냐?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는 건 첫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속성이다. 아멘이요? 이거는 신학교에서도 못 가르치는 거야. 안 가르쳐줘. 몰라요. 이거는. 두 번째는 뭐냐? 죄인된 인간을 의롭게 하시는 그분의 공로요. 공로. 아멘이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이다. 이게 능력. 공의와 능력. 아멘이요? 속성과 공의와 능력이란 말이야. 이 세 가지. 요 세 단어만 아는 것만 해도 여러분 오늘 수지 맞아버렸어. 오늘 헌금 1억씩 하고 가. 가불로 다 해. 이렇게 말이야. 이렇게 한 거를. 자, 그러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게 뭐냐?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야. 다 예수에게만 있는 거예요. 어느 종교 지도자들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다가 걸고 피 흘리는 분이 누가 있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결국 의는 예수의 십자가 피죠. 진리는 뭐요? 그분이 진리잖아. 자체가 진리잖아요. 그분이 거룩함이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속성이요. 그러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힘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 이건 이제 마지막 결론이에요. 어디 가서 뭐 돌을 닦고 어떤 인간적인 행위가 아니고, 아멘이요? 그러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무슨 뭐 고행을 하고 무슨 돌을 닦고 뭐 수행을 하는 그런 인간적 행위가 아니고 오직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년 안에 우리가 금년에 새 사람을 이제 다 입는데 뭘로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으려면 벗어야 된다 그랬지. 옛 사람은 벗어야 되는데,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1년 동안 금식하고 여자도 안 만나고 돈도 안 떼먹고 그렇게 하면 새 사람 되겠네. 그게 아니고, 사람들은 새해 되면 뭐예요? 나 이제 올해 담배 끊어야지, 술 끊어야지. 담배 먹어도 괜찮아. 우리 교회 와. 담배 피워도 괜찮아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고 새 생명이 들어오면요, 그건 자동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자꾸 막으면 안 돼. 우리는 자꾸 윤리적 기준으로 예수를 전하려고 그러거든. 담배 끊어야 돼, 술 먹어야 돼. 괜찮아, 드세요. 괜찮아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이전에 다 해봤어요, 그거. 다 해본 사람이야, 나 다 해본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 복음이 나한테 들어오니까 샥 물러가 버려. 빛이 오니까요, 혼돈공허하면 물러가게 돼 있어. 그걸 내가 끊어야지. 내가 예수 믿으니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본능적으로 물러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뭐냐,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것은 예수 형상 회복되는 거예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 결국 우리가 성숙되는 건 보혈의 능력으로, 아멘이요? 예수의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에 이제 보면 뭐라 그랬어요? 자, 마지막에 성경 하나 더 찾아보고. 시간이 왜 자꾸 가고 속썩이냐 진짜.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이거 이제 읽고 있자고. 디모데전서. 끝이 없어. 내가 오늘 저녁까지 해도 설교를 끝이 없겠어. 응? 성령이 밀어제끼면 정신이 없어 나는.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 봐라. 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야. 한번 읽어보고 시작. 아멘. 한번 따라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행위, 그러니까 어떤 뭐 도덕적인 행위 이런 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말씀을 부여잡아야 돼. 예수의 피를 부여잡아야 돼. 아멘. 그리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성숙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뭐냐,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행위란 말이야.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우리가 한 가지 성숙이 뭐냐면 이건 하나님 앞에 헌신이에요. 절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이걸 꼭 알아야 돼요.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는 거 당연히 중요한 거죠. 그게 성숙된 거야.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거야. 그러나 성도는요, 섬겨야 되는 거야. 봉사해야 되는 거야. 헌신해야 된다고. 이랬을 때 우리가 성숙해져요. 깨달으시면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 들은 대로 2026년도의 새해는 옛사람을 싹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된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 특별히 2026년 새해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 사람의 옷을 입기를 원하오니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역사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예물을 봉헌합니다. 한 달 동안 수고하여 거둬들인 수확의 11조로 하나님 앞에 오늘 봉헌합니다. 드린 사랑하는 모든 손길들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봉헌했사오니 내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활짝 열고 복을 부어주셔서 금년 한 해는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하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이 삶의 터전 위에 하늘문이 활짝활짝 열리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원도 한도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의 물들인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기록된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굽어 살피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날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갚아주옵소서. 작정하여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한 해 동안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새 한 해도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오니 하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되라고 그대로 말씀하여 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또 특별히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금년 한 해는 교회와 더불어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활짝활짝 열리게 하시고 사업도 열리게 하시고 직장도 열리게 하시고 물질도 열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활짝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섬기며 성도들의 장과 또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옛사람은 싹 벗어던지고 새 사람의 옷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주 앞에서 늘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자녀들 위에 앞길 위에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흩어져 돌아가는 모든 걸음 위에 한 주간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